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계명 제4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십계명은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총회 교재 개발론에서는 4계명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명령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그 중간에 4계명을 따로 구분해 놓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제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라면 이웃 사랑은 수평적 관계이고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점, 교차하는 점이 바로 이 제4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은 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믿음도 좋다라고 평가받는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빈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걸 볼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고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와 그런 뜨거움이 없고 믿음이 또 경건이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확인되어야 되고 증명되어야 되고 또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4계명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니 이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4계명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제4계명을 우리가 접할 때 이렇게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제4계명이 정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맞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닌가? 지금 우리도 지켜야 하는 계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에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 위임식에 어떻게 하라는 이런 구체적인 율법들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사람은 4배로 갚아라, 혹은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제4계명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제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십계명은, 특별히 이 제4계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세 수로 구분합니다. 율법은 세 수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구분해요. 의식법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의식에 관한 법이에요. 제사 드릴 때 이러이러하게 하라. 양과 소를 이렇게 잡아서 제사 드려라. 또 위임식에는 이렇게 해라.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이런 의식에 관한 법들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사 드리지 않죠.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식법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제사의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표는 더 이상 우리가 실체가 오고 나면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예표는 표지판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부평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부평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신장 투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표로서 주어진 율법들은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하지 않아요. 시민법은 어떤 것입니까? 시민 생활에 대한, 시민 사회의 삶을 위한 법, 이것이 시민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은 4배로 갚아라,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법들인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상황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와 우리 문화와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법과 민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시대 우리 상황에 맞게끔 주어진 법들을, 시민법들을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도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의식법도 시민법도 아닙니다.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따로 구별하셔서, 다른 건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십계명은 아예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구분해서 주셨어요.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창조 때 이미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제4계명은 창세기 2장에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것을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예.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계명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것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제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고 하는 것에 짐승들도 포함돼요.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들이라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게 해라. 사실 모두 피조물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리조나 대학의 후안 까르도스 레만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미과학발전협회라는 곳에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이제 밝히며 발표했는데 그 연구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활동과 심의 순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진 인간의 생물학적 시계가 25시간 주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생체 주기가 25시간 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생활의 주기는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1시간씩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 시간씩 늦춰서 매번 일어나고 출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몸은 안 그래요. 우리 몸은 25시간 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의 하루는 쉬어줘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알죠. 안식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약시대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계명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맞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지켜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안식일,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로 지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거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교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공격해요. 왜 성경대로 토요일에 예배하지? 그들은 토요일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자기들은 성경대로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야. 왜냐하면 321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렇게 칙령을 내렸거든요.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 아니냐. 근데 사실 이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이거든요. 원래 로마에 있어서 태양신의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 태양신 숭배하는 거 아니냐. 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너희 마음대로 태양신의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지키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콘스탄틴 황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나타나요.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날에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콘스탄틴 황제가 기존에 하던 성도들이 하던 것들을 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거든요. 아마도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을 거예요. 안식일은 개척해서 그들이 원래부터 유대인으로서 원래 지켜오던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만 지키면 되지 왜 주일을 또 지켰느냐. 그리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지 왜 안식일을 주일이 대신하게 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똑같이 같이 지키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이 대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구별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들이 다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며 전국 각지로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아예 주일이 대체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안식일의 원래 의미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다시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5장은 하나님 이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로서 십계명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 본문 12절하고 좀 다르죠. 20장 8절은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12절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좀 달라요. 모세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좀 다르게 특히 이 제사계명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지키라 하는 것에 이 초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20장 8절의 주 동사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라.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해라. 너를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건지신 것을 기억해라. 안식일은 원래 기억하는 절기다.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기억했겠죠.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주일을 또 따로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킬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난 성취된 날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날 모인 거예요. 주일이 된 거예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제사계명은 7일의 하루를 기억하는 날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 의미를, 이 목적을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그 날은 안식일일까요? 주일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이야말로 우리의 재창조가 시작된 날이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날 주일에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리 잡아 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제4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이 제4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안식교 혹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만나서 공격한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공격인데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왜 성경대로 하지 않아? 왜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공격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여러분, 이 제4계명에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건데, 근데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업무 개시일이 일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엿새가 되잖아요. 그래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돼서 마지막 일곱째 날 토요일에 안식하는 것이 되는데, 근데 그들은 일요일 날 쉬는 날로 여겨요. 쉬어요. 주말이라고 놀아요. 그리고 토요일만 안식일로 지켜요. 사실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는 다 월요일을 업무 개시를 하는 날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월요일에 일을 시작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인 일요일에 우리는 안식일로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성경의 명령에 부합한 제4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그 당시에는, 이 모세 시대나 그때는 모두가 함께 다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과 역할들이 얽혀 있는 이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지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주일이라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또 병원에 있는 의료인들이나 또 대중교통의 기사, 버스 기사든지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우리 일 안 해버리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겠죠. 버스 기사가 난 안식일이니까 난 안 해. 그럼 아마 이 자리에 못 오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주일에 못 오시죠. 운전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일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왜 안식일에 미리싹을 잘라서 먹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해요. 어떻게 일을 안 합니까? 이 전등을 불을 켜는 것도 안 해요. 만약에 불을 안 켰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 이방인을 불러다 불을 켜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다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 일을 하는 게 되니까 안식일에는 다 눌러져 있다고 해요. 당연히 밥하고 하는 것들 다 안 하겠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항목들을 만들어 지키는데, 과연 안식일이 그런 의미로,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를 모두가 쉬어라. 예배 없이 다 쉬어라. 가축들마저도 쉬어라.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일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정말 아무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다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을까요? 누굴까요? 네, 아내, 엄마가 빠져 있죠. 그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 다 일해라. 근데 일하지 마라. 근데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너나 내 아내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다 쉬고 아내는 일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내는 안식일도 없이 일을 해라.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지금 종의 일과 아내의 일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일을 쉬라는 거예요. 아내의 일에 대해서는 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종의 일과 아내의 일이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종의 일과 아내의 일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노동의 강도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종의 일이 더 힘들고 아내의 일은 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안일 힘들잖아요. 표도 안 나고. 그죠? 집안일도 힘들어요. 노동의 강도나 크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구분하는 겁니까? 일의 목적과 동기로 구분하는 겁니다. 일의 목적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제자들도 음식을 먹었어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의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그쳐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그치라는 겁니까? 우리 생계를 위해서 소득을 얻고 또 성과를 내고 거기에 초점 맞춰진 일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내가 하는 일은 성과를 내고 소득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받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종의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는 성과가 나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내가 생산력이 높으면 훌륭한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가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무슨 일 하세요? 하는 거죠. 또 뭐가 궁금합니까? 얼마 버세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버는 사람일까? 왜 그걸 궁금해합니까? 그게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평가해요. 뭘로 평가합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를 버느냐? 얼마나 생산력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일에 성과를 내는 사람이냐가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돼요. 근데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걸 그치는 날입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난 파격이에요. 당시로서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노동과 여가가 신분으로 구별되는 시대였었어요. 지위로 구별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내가 내 시간 중에서 노동하는 시간과 여가하는 시간을 구분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노동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가만 즐기던 시대였었던 거죠.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테니스를 쳤다고 그래요. 테니스를 치니까 옆에 지나가던 양반들이 아래 것들 시키지 저러고 했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종들이 하는 거지. 땀 흘려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을 왜 당신이 합니까? 노동과 여가가 신분으로 결정되던 사람으로 달라지던 것. 당시에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쉬어라.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내가 하는 일로 평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는 성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네가 얼마를 버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로 우리를 사랑하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더 높고 낮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의 일로서의 청지기의 일이 있고 종은 종으로서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높낮이와 지위의 고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그치고 함께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내의 일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일은 나를 증명하려고 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마치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대중교통의 기사들처럼 물론 복합적이에요. 이거는 여기에는 자기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복합되어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한 일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일과 같이 안식일에 금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 목적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안식일 계명, 제4계명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명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고 지금 우리도 철저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그대로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킴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모든 일들을 다 그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고 그치라는 일은 우리가 소득을 얻고 또 생산하여서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것도 필요한 거고 이것 나쁜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은 6일 동안만 하고 그래서 너의 근본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거기에서 얻지 않도록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 라는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4계명을 바르게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을 구별하자 하는 겁니다. 주일을 구별하자. 주일 성수라고 하죠. 한자어인데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요.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는 지켜 거룩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실 거룩하게 한다가 더 중요해요. 지킨다보다 거룩하게 한다가 중요해요. 이 12절을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지키라가 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가 돼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너무나도 성경에 중요한 용어입니다. 거룩.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른다예요. 자른다. 자른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곳,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아까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입니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것은, 처음으로 하신 것은 안식일입니다.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네. 장소를 구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기는 거룩하다.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여기는 거룩해. 여기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물건을 구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를 구별할 수도 일을 구별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간이었어요. 시간. 일곱째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날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도 않게 하셨어요. 그거를 40년 반복하게 하셨어요. 40년. 강제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아예 그들의 몸과 영혼에, 그들의 그 생체 리듬에 아예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 리듬대로 살으라고. 7일의 하루, 7번째 날을 이렇게 안식하는 날로 지키라고 아예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더 이상 강제적인 안식일 훈련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염려가 된 거죠.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에는 원래 지켜라는 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지키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 없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지키라. 너희가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훈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너희가 결심을 해야 되고 너희가 실제로 훈련을 해서 그렇게 익혀가야 하는 거야. 너희가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를 아예 지키도록, 그죠? 주의를 안 지키면 당장에 집에 있는 음식이 다 썩어버리고 이렇게 만드시면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의를 당장에 안 지켜도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구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소를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정 장소를 거룩한 장소, 성전이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건을 성물이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그건 우상 숭배죠. 우리는 어떤 물건도 거룩하다, 성물이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도 우리는 달지 않아요.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십자가가 있게 하지 말자 결정을 내렸어요. 십자가마저도 거룩한 성물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건을 거룩하다고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이나 직업을 거룩하다고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직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직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고 성직이고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구별해요. 시간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신 그 시간. 우리는 시간을 구별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를 구별합시다. 주의를 구별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누리자입니다. 여러분, 제사계명은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왜요?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생체 리듬을, 생체 주기를 25시간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쉬어줘야 해요. 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몸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몸과 정서가 함께 쉼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쉼은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아무리 몸이 편하고 건강해도 영혼의 안식이 없으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죠?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영적 갈망이 있어요. 이건 다른 걸로 꺼뜨릴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이걸 만족시킬 수 없는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무리 미개한 원시 부족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항상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갈망을 만족시켜셔서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일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서로 이제 모임 가운데 교제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안식만이 아니라 육신의 안식이 필요하죠. 몸의 안식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와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쉬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인가 싸움을 하죠. 대결을 하죠. 하루 종일 엘리야가 그들과 대결을 하느라 지쳤어요.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죠. 이겨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승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겁이 났죠. 달려서 광야로 도망하고 오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네, 이제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이더니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뭘 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재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먹어라. 자라. 또 깨워가지고 먹어라. 푹 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쉬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은 우리 육체적인 쉼을 위한 날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잘 쉬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연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우리 몸이 잘 쉴 수 있을까? 네.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에 우리가 풍성히 다른 교회보다 더 잘 먹는 것 좋다고 봅니다. 귀하다고 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러 쉴 수 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쉴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 쉴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긴장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리 몸이 회복되어 가는 정말 육체적 쉼이 안식에 있는 그런 우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서적인 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염려와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염려와 긴장과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어디서 올까요? 사실 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왜요? 일을 통해서 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내가 생산력을 증명하고, 그래서 내가 내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긴장이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목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입는 옷이 내 몸의 가치를 평가하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그걸 그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그런 정서적인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내가 얼마나 생산력을 내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가치 있다 여기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가치는 거기 있지 않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귀함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아, 하나님이 나 있는 존재 그대로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다 여기시고 구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지 라는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정서적인 안식이, 쉼이 있는 그런 주일 예배와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자. 여러분, 이 안식일 제4계명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 너는 네 객이라도, 네 종이라도, 네 남종과 여종과 네 객과 모든 가축이라도 네가 서로 돌아봐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쉴 수 있도록 네가 돌아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에 교회 가. 주일에 어디가? 교회 가.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이거 틀린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사실은 주일에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주일에 교회로 모여.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일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돌아보는 것은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너도 일을 그치라라고 말씀하므로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일을 그치지 않으면 남이 안 보여요. 네. 나에게만 초점이 있고 내 일에 초점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 그쳐. 너 일을 그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이웃의 상황이 형편이 보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될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웃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그죠? 내 성과와 내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 이웃과 형제와 지체의 안식을 위해서 육체적, 정서적, 영적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며 돌보며 하나 되며 그래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제4계명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